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영상으로 본 것처럼 알면 못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비록 예능이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간 길의 모습과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또 알기 때문에 못 가는 일들이, 못 가는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도 되나? 이걸 해도 되나?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을 정할 때, 내가 뭔가 돼야겠다고 생각할 때, 기꺼이 그 꿈을 이루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꼭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난 그런 어려움들은 좀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말씀들 속에서 복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비슷한 길 돌아가더라도 그 목적지에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길도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도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복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길이란 알면서도,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반복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음모가 있고요, 음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마리아의 행동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비싼 향유를 뿌렸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계셨고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너무나 뻔히 아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길의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을 가야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길에 평안함과 안정과 만족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픔과 고통, 버림받음과 조롱당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하셨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일은 자신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내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는데 여러분 걸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걱정하고 고민하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의 모든 결과를 아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오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말리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네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 그 길 힘든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교회를 안 다니시던 목사님의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고3인데 여러분 평일에는 물론이고 토요일이나 주일까지 거의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하고 옆에 찰싹 붙어갖고 목사님이랑 놀고 먹고 하면서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요. 목사님이랑 인터넷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이야 랜선이 깔려 있어서 인터넷이지 목사님 고3 때는 모뎀으로 하는 전화로 하는 인터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비가 나가거든요. 쓰는 만큼 쓰는 족족. 그걸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했어요. 뭐 어쨌든 교회에 있는 게 좋았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커서 이렇게 오고 싶고 오면 좋은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그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내가 그걸 알았다면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이 길이 정말 힘든 길이라는 걸 그때 내가 알았다면 여러분 그때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더 알았다면 내가 목사님이 그 길을 왔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자신 있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저는 아마 이 길을 걸었을 겁니다. 아마 분명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 나 안 할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그 결과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여러분 그 길을 왔을 거라고 말하는 목사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 가슴 뜨거워지는 이 일이 내가 예상하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었고 바뀌지 않을 만큼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굉장히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될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시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 여러분 그 말들 때문에 예수님이 혼란을 느끼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흔들리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인지를 아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이런 반응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갑자기 또 흥분이 돼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 마냥 교만해지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걸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 영혼 없는 칭송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이거는 진짜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 없는 칭송 그 앞에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신이 맡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특징입니다. 믿음의 길은 알지만 갑니다. 그 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게 늘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빤히 보이는 길. 물론 그 결과가 우리 현실에서는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버티고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알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건, 알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의 길, 사명, 비전,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명의 길, 사명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걸 알기에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날 지켜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그 길 끝에 기다리는 것이 죽음이고 조롱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하고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당장이 아니라 이후를 보게 되는, 당장이 아니라 이후에 알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당장이 아니라 이후에 알게 돼요. 지금 아는 게 아니에요. 당장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큰 퍼즐판에 아주 작은 퍼즐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여러분 큰 퍼즐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오늘의 삶은 여러분 아주 작은 퍼즐 조각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그 작은 조각일 뿐인데, 여러분 그 일로 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때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해요. 고민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은 수없이 더 많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일들로 고민할 거고 더 많은 일로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 큰 그림을, 큰 퍼즐판의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큰 퍼즐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큰 퍼즐판을 맞추어 가고 계세요.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건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앞에 오늘에 닥친 우리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 고민으로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이후를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설명하고 싶지만 딱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있어서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어디로 이끄시더라도 목자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양을 위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든 것 때문에 떼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간들, 여러분 이 중학교의 시기, 여러분의 고등학교의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많은 것을 했던 것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다 이후에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자란 후에, 나이가 든 후에 여러분 분명 생각날 거예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백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아무나 교회 오니까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요 이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보지 않은 사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 이후의 것을 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여러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지금 당장보다 이후에 알게 되며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길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삶과 길은 여러분 믿음의 삶도 아니고 믿음의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에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돼서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록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분명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걷는 이 믿음의 길, 이 중고등부 시기에 여러분의 그 길을, 믿음의 길, 여러분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저는 찬양 한 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찬양의 뮤직비디오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찬양의 후렴부 가사가 이래요. 이 노아의 이야기인데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여러분, 그 방주에 있던 노아의 마음을 마치 잘 갈등을 표현했던 노래 같아요. 그 뱃속에서 기약 없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시켜서 배를 만들고 타기는 했는데 홍수가 나고 비가 너무나 많이 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배가, 그리고 이 배가 어디로 갈지, 이 비는 언제 그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리.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길인지는 알지만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당장이 아니라 이후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속에서의 고백이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이라는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비록 그 끝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이 어떨지 알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